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 선교,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기독교인 중에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이 선교와는 상관없다, 선교는 선교사님들이 하는 것이지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틀린 생각입니다. 우리 서론에 그리스도인과 선교의 관계를 잠깐 살펴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약 시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부터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약 성경부터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르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할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그 정체성 안에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항상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의 세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주를 통하여서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증인으로 이미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온 열방에, 온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할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라는 것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그 현장이 국내일 때, 그 현장이 해외일 때 그렇게 나눠져 있을 뿐이지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선교 명령, 또 다른 단어로 대위임 명령이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명령을 나의 사명으로 붙잡고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이 사명을 가진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민족에게, 모든 나라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세우는 그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어떤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다 전해야 되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 속에 예정하시고 선택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따라야 될 명령이고 사명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이, 선교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명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선교 명령을, 대위임 명령을 나의 사명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로 돕는 것입니다.
기도로 전도와 선교 속에 항상 동참하는, 그것을 후원하는 사람을 서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거기서 물질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물질로 후원하면서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또 기회가 된다면 전도하는 일에, 또 단기 선교를 통해서 선교 현장에 가서 그것에 동참하면서 전도와 선교를 마음에 담은 자로 우리가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선교를 놓고 기도하는 것과 선교 현장에서 선교 현장을 보고 와서 또 기도하는 것, 후원하는 것은 완전히 또 다른 응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기도할 것이 나의 현장에 또한 선교사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됐습니다. 우리 현장에, 우리 한국도요, 이제 다민족 시대에 다민족 국가로 점점 가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민청이라든가 많은 세상의 나라의 다른 각국에 있는 사람들 받아들이려는 그런 준비도 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 옛날에는 별로 보이지 않았는데 많은 다민족들을 보게 되고요. 또 각 대학에서는 예전보다 훨씬 많은 다민족들이 오게 되고 대학 학령 인구가 점점 줄기 때문에 다민족은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다민족을 만나고 접촉하는 시대 속에 여러분 이미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현장의 다민족들을 마음에 담은 사람을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 놓고 기도하고요. 그 다민족 복음화를 통해서 그들이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서 그 나라와 그 종족을 살릴 수 있는 그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이 선교에 대한 사명,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다민족 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전도와 선교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응답을 받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현장의 전도 사역, 선교 사역을 모델로 삼고 그것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신 것들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뭘 봐야 됩니까?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했고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를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뭐라고 했냐면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현장에 직접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현장 중심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교 사역, 전도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에 누가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가시고 때로는 제자들을 보내서 그 현장을 보도록 하시는 일들을 함께 하셨죠. 마태복음 4장 2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하였던 사역이 거의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도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갈릴리에 다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의 예를 살펴보면요, 갈릴리는 예수님 당시에 약 한 30만 명이 살았다고 뭐 학자들마다 다른데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을들이 약 200개 좀 넘는 200여 개의 마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그런 마을들과 그 모든 현장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니면서 그 현장에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사람들을 직접 만나시고요,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시고, 그래서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이 사역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현장에서 이 복음을, 이 은혜를 나누는 그 일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시고 행하시던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이 현장성을 우리가 그래서 오늘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 사역, 전도 사역을 통해서 각 마을과 각 도시를 순회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순회 전도팀이 세워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대구와 또 우리 한국의 각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할 수 있는 팀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요. 또 우리 현장에 연결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현장들마다 또 선교지 현장들마다 이런 선교팀을 통하여서 순회하면서 그 현장에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각 회당에 들어가서
또 가르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설교를 또한 말씀을 받고요. 설교를 통해 말씀을 받고 양육하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말씀 중심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역은 예수님이 하셨던 주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그들에게 가르치는 사역을 한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5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은요, 회당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에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성경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신 이들을 계속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을 읽으시고 그것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성취됐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고 가르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 같이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 이 복음을 알고 믿고 누리고 증거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설교하시고요,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역을 끝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요,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 한 명은 글로바라고 되어 있는데 그 두 명의 제자를 만나신 장면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어떻게 기록됐냐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사실, 그가 고난받고 부활해야 되는 이 모든 중요한 사실의 그 내용들을 성경을 통하여서 자세히 설명하면서 가르치시는 그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것을 하신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생에 거쳐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치는 사역을 지속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중심의 말씀 사역하는 것이 여러분이, 우리가 해야 될 선교 사역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 또 어떤 것을 하셨습니까? 오늘 35절에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이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세상과 그 불신 현장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 선교의 사역이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을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고 그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회개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어서 구원을 받으라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를 하는 사역을 통해서 전도 선교 사역을 하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성경을 보니까요, 세상의 마지막 끝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모든 사람,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 속에 감춰진 하나님께 준비해 놓으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다 전해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으로서 세상 끝이 온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의 종말의 시간표는 세계 복음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불신 세계의 그 사람들에게, 그 현장에 전파하는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냐?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느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오늘 본문 3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 말씀으로 치유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깨닫고 우리는 이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의 사역에서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 있었습니까? 죄인들에게, 세리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병든 사람에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고치시고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살렸던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을 통해서 병든 자 모든 사람을 만나고 고치시는 이 사역처럼 우리도 그 사역 속에 관심을 가지고 그 사역을 해야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어떠한 사람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치유를 받고 살아나는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치유하는 역사를 우리도 오늘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이 사역과 같이 우리 현장 속에서 현장에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고 양육하고요, 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을 살리고 모든 병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치유하는 그 사역을 함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돼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우리는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3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말씀하기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우리는요, 현장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현장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기진하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들의 주인과 왕과 목자가 완전히 바뀌고 발견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리스도만이 그들의 왕과 주인과 목자인 것을 깨닫고 그들의 인생이 참된 인생으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인도함을 받을 텐데 그 목자를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예수님이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현장에 가셔서 사람들을 만나고 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처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베푸신 그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보시고 그 사람들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한 마음으로 그들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 사랑의 마음,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모든 전도, 모든 선교 사역을 계속할 수 있는 그 힘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대적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성자 하나님 되신 그분께서 이 땅에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낮아진 마음, 그 사랑과 긍휼과 불쌍한 그 여기신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와 선교 사역을 지속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두 번째로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주셨던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요, 정말 눈을 들어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 속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전도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라.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의 눈과 그 마음을 가지고 현장을 보면 이 현장 속에 복음을 받을 사람이 너무나 많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졌던 그 눈은 그 현장에 휘어져서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구나,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현장 속에, 나의 현장 속에, 선교의 현장 속에 이것이 보여질 수 있도록, 현장의 정말 복음의 눈, 그리스도의 눈으로 현장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또 해야 되느냐? 우리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복음을 받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 사역에 헌신된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대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운동, 하나님이 하시는 그 전도의 축복을 누리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 현장들마다 일꾼들이 복음으로 그들이 양육되고요, 복음으로 그들이 세워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고요, 그것을 통해 말씀을 전파할 수밖에 없는 그 응답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서 풍성히 넘치고 누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현장에도 너무나 풍성히 퍼져나가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할 일꾼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낼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 일꾼들을 통하여서 많은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는 도피성 같은 교회를 전국과 전 세계 현장에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은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만을 증거하는 선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구원과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항상 매일 말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는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증거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능력과 그 축복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현장의 선교사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교지 현장들마다, 우리의 연결된 다민족 현장들마다 이 사랑과 이 은혜가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전도와 선교 사역처럼 우리가 현장에 다니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천국 복음을 현장에 전파하는 전도 선교의 사역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많은 병든 사람들 치유하며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을 향한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현장 속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추수와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선교지마다 이 응답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